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치다에 이르고 또 닥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덕을 치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사기 7장은 누구를 부르신 말씀이에요? 6장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죠.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기드온을 부르기 전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몇 년 동안 6장 1절에 보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고 그랬어요. 7년 동안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학대하고 다 뺏어가고 그렇게 올라와서 힘들게 할 때에 7절에 보니까 6절 7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미디안 사람을 인하여서 미약함이 심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 인간의 심리 다 똑같아. 우리가 사사기 볼 때는 아유 저 짓을 맨날 하나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근데 우리도 어때요? 딱 내 모습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아니, 똑같아. 그 상황 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부르짖어? 문제가 생겨야 부르짖어. 힘들고 견디다 못해야 부르짖어. 웬만하면 견딜만 하면, 사람으로 힘으로 해결할 만하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해서 해결할 만하면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다루시려고 작정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리 잘 살아도 자기 집안 식구들도 안 도와줘. 다 돌려 세워놔요. 어느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어디를 봐? 하나님을 봐. 그러기 전에 우리는 잘합시다. 그러기 전에 이제 잘하고 있지. 날마다 와서 기도하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말했지? 낮에 목사님 말했는가? 절박함이 없어서. 절박함이 없으니까 깊이 있는 기도를 못하고 내면이 안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루고자 하신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려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내치고 힘들게 하고 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버려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뭐만 하면 돼?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되고, 내가 세상에 한 발, 주님 앞에 한 발 이렇게 왔다 갔다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기도원도 어떤 사람이야?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야. 자기 집에서 우상 숭배, 자기 아버지가 그 우상 숭배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장이잖아. 자기 집에 우상이 있었으니까 그 동네에 모든 동네 사람이 와서 섬기는 우상이 내 집에 있었어. 그러면 기드온이 우상 섬겼을까 안 섬겼을까? 섬겼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러서, 왜?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한 발은 여호와 섬긴다고 하면서 한 발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그냥 기드온이 막 대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지 않냐고 막 그렇게 대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보낼게. 네가 가서 해. 그러니까 미디안이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잖아요. 나 힘 없어요. 내가 뭔데요? 그러죠. 전쟁을 해봤어요. 뭐 군인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강하고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인데, 그랬더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말씀인가?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를 시험하죠. 그런데 보니까 어쨌더라? 하나님의 사자 맞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맞아. 그랬더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뭐부터 시켜? 우상을 깨부수는 것부터 시켜. 동네 모든 사람이 섬기는 우상인데,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낮에 못하고 밤에 종 열을 데리고 가서 그 바알의 단을 걸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 찍은 아세라상으로 불을 떼가지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뭐부터? 우상을 버리는 것부터. 우상을 버리는 것부터.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는 것을 솔직히 말해서 이때 지금 기도원이 어떤 마음으로 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봐요. 그 다음날 어제 사람들이 다 쫓아왔잖아. 우리가 죽이겠다. 감히 바알 단을 회파에 네가 감히 그리고 죽이겠다고 내놓으라고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낮에 못하고 밤에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했다? 목숨 걸고 있다니까요. 목숨 걸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보호를 하시죠. 자, 그랬더니 이제 기도원이 뭐가 생겼어?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그 동네 족속들이 다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므낫세의 아셀의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과 싸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사람을 보냈더니 많은 사람이 보였어요. 그때 어땠어요?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 맞나 이걸 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다 두고 2차례 시험을 하죠. 그런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응답을 주셨죠.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의 한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 몰라.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을 택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고. 네? 크게 말해. 안 들려. 들려도 괜찮아요. 크게 말해요. 요나단 이따 말해줄게. 빨리 반응이 안 오는구나. 이따 말해줄게. 아니, 요나단이 아버지 모르게 적진을 치러 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어. 그건 이따가 나올 때 그때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맞나? 이미 지금 뭐가 임했다?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더라? 믿음에 의심이 간단 말이죠. 의심이 가는 뿐만 아니라 다시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인지 확인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기도원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가를 우리는 분별하고 넘어가야 돼요. 분별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지금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 그래 모인 사람이 몇 명? 32,000명. 7장 3절에 32,000명이 모였어요. 1절에 7장 1절에 이제 기드온이 그를 쫓은 모든 백성과 함께 지금 진을 쳤단 말이에요.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너 백성이 너무 많아. 싸움하러 가는 사람 너무 많아. 그 수가 다 가면 니네 힘으로 했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인데 너희들이 오해할까 싶으니까, 자긍할까 싶으니까 그 수 줄여야 돼.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다 가라 그래. 그랬더니 몇 명이 가더라?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자, 10,000명이 남았으면 그 수도 적은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그 수도 많아? 물가로 내려가.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은 남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돌려보내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해라. 물을 먹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300명은 물을 훔쳐서 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엎드려서 먹었어. 그랬더니 그러면 엎드려서 먹은 사람이 수가 많잖아. 예.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돌려보내라? 엎드려 먹은 사람 돌려보내라. 너무 많아 수가. 나는 몇 명이면 돼? 300명이면 돼. 이 300명이면 되니까 남은 백성 다 돌려보내. 그래서 지금 8절까지 말씀에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금 명령을 하셨어.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또 그 행동을 하고. 그런데 이제는 누가? 이 전쟁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을 딱 끝내놓으십니까? 누굴 통해서 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할까요? 나와야 되는데 대답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00명을 머물러 두고 이제 뭐해라? 적진을 치라. 9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몇 대 몇이요 지금? 지금 미디안 사람과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이 다 합해서 몇 명이었다고?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7장 12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아멘. 아주 셀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그 수가 몇 명이었더라? 8장 10절 말씀. 어느 계산해봐요.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사람 15,000명. 몇 명? 13만 5천 명. 생각을 해봐요. 13만 5천 명이 지금 우글우글 모여있어. 근데 몇 명 가지고 가라? 300명 가지고 너 가라.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하고 하는 사람을 보내십니까? 우리가요 염려할 필요 없어. 은혜 받은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 어거지로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더해준다. 기본적인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순종했잖아. 300명 남을 때까지 순종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약한 마음을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런데 뭐 해야 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10절 7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너 두려워하지? 너 두려워하는 거 알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안 해요.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이유가 뭐였다? 모든 민족 중에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 백성들이 약하지만 뭐하게 만들어? 강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의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아니 약하니까 못하니까 시킨다니까. 하나님이 뭘 의지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우리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정말 순종은 해나가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 맞아요? 진짜예요? 참말이에요? 하고 막 그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책망하십니까? 안 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말씀대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적진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이 적군들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이 적군들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냐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근데 대장도 아닌데, 대표도 아닌데. 모르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이 적군에서는 아예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지금 기드온과 그 동네 사람들만 지금 알고 있는 거지. 적군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거니까 너 거기에 가서, 근데 어디에 몇 번째 진에 가서 몇 번째 가서 오른쪽으로 몇 번째 글로 들어가가지고 몇 번째 천막에 가서 거기서 들으라고 정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어느 쪽 적진 중에 생각을 해봐. 13만 5천 명이 지금 다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지금 그 안에서 다 자고 있어. 한둘이겠냐고 천막이. 10명씩만 자도 몇 개 갔어? 13,500개. 13,000.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않고 그 진으로 들어가봐. 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봐. 해놓고 어때요? 그 기드온이 지나가는 그곳에 어떤 사람에게 꿈을 언제 줬어? 먼저 주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먼저 줘놓고 꿈을 꾸고 일어나서 동무가 말하는 것을 기드온이 지나가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지나가라 한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꿈을 꾸게 한 것도 아니고, 꿈은 어때야 돼? 먼저 꾸고 일어나서 말을 해야 되잖아. 말하는 순간에 옆에 지나가면서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까지도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그 지역까지도 장소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몰라.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어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하를 데리고,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에 지금 다 자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들어가서 살금살금 가고 있어. 근데 어느 곳에 가니까 어때? 누가 무슨 이야기를 막 해. 안 자고 다 자는데 뭔 말소리가 들려. 그래서 들으니까 뭐라 그래? 나 꿈 꿨어. 근데 야, 희한한 꿈 꿨다? 뭔데? 꿈에 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왔는데 한 장막을 탁 치니까 다 쓰러졌어. 그랬더니 그 동무가 뭐라 그래?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제정신으로 알아서 말했겠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할 수 있도록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적군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감동을 받을 때 항상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인지 중요하고,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인지 내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제목을 놓고 급한 상황이 아니면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기드온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잖아요. 더군다나 그 적군이 뭐라 그래? 이 기드온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누구 아들이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그러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기드온이 어때? 완전히 자신감이 생긴 거죠.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는 두렵고 그게 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하셔?
우리의 그 약한 믿음과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먼저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때? 자기 입으로 이제 하나님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사사기 7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 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 몇 명이다? 300명. 몇 명을 향해서 가요? 13만 5천 명을 향해서 가요. 그게 정확하게 450대 1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450대 1. 자, 그러면 450대 1, 그러면 또 우리 또 생각나는 거 있죠. 생각나는 사건 또 나와야 돼.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면 나와야 돼. 450대 1 누구? 그렇죠, 엘리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근데 아세라 선지자는 내비두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바알이 신이냐 우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냐 내기를 한 거잖아요. 목숨 걸고, 목숨을 내놓고 지금 목숨 거는 내기를 하잖아요. 바알이 신이면 나 죽여라. 그 대신 하나님이 신이면 너희들 다 내가 죽일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이때도 지금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전쟁을 하러 간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엘리야의 심정으로 450대 1의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자기가 스스로 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일하게 하실 때 1차적으로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 순종하는 게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또 만들잖아요. 이 기도는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3만 2천 명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생각을 해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만 해도 어때? 4대 1 넘어가. 그러면 지금 자신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갑시다 했는데 다 보내. 2만 2천 명 가버렸어. 10,000명 남았어. 또 뭐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 보내래. 9,700명 가버렸어. 몇 명 남았어? 300명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두렵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또 어떻게? 또 믿음을 더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다. 은혜를 주세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 제가 언제 이야기했었죠? 어떤 분이 자기는 중국 선교하러 가기 싫은데 만약에 중국 선교하러, 근데 남편 목사님은 자꾸 중국 선교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중국 가장 소리를 잘해. 중국 잘 갔다 오거든.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 선교로 아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어. 이 사모님은 너무 싫은 거야. 그게 나 하나님 나 중국 가기 싫어요. 중국 가기 싫어. 그러니까 몇 번을 가자고 했는데 한 번도 안 간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작년에는 한번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대. 가가지고 그 선교사 거기 지역에 사는 선교사님들 그 살아가는 모습,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진짜 마음이 아프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나는 싫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너 여기 오라고 안 한다고. 근데 그 말을 한 번 나한테 했거든. 어떡하냐고. 가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목사님 나 중국 선교 가라고 하나님이 말하냐. 가라고 하면 어떡하냐. 가라고 하면 안 갈 수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걱정이 안 되냐. 남의 일이라고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보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그랬거든. 근데 중국에를 진짜로 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더래. 너 걱정하지 마라.
너 여기 오라고 안 한다고. 갔다 와갖고 그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하나님 어쩌신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갈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뭘 줘서 그냥 가라고 해? 아니,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가요. 그래서 이 기도원도 이 적군이 있을 수 없는 일인 이 적진에 들어갔더니 적군들이 둘이 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도원이 이제 와가지고 어때요? 맞다, 이제 하나님 하신다. 이제 완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군대를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어때? 너희들 걱정하지 마. 300명을 100명씩 나눠가지고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자, 뭐를 들고 가요? 16절 함께 있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나만 보고 나 하는 대로 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시죠. 보세요. 이 기드온과 이 300명이 칼을 들고 싸웠단 말이 있는가. 2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8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기드온하고 100명 또 다른 100명 또 다른 100명 이렇게 세 무더기로 나눠서 그 적진의 그 가해로 이렇게 포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다 할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했다?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쉈어. 지금 300명이 각 손에, 그러니까 나팔이 몇 개요? 300개요. 300개가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가 딱 부니까 동시에 다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빈 항아리를 깨니까 얼마나 소리가 요란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절초풍을 해서 돌려갖고 어떻게 했더라? 자기끼리 싸우게. 이런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아까 말했던 요나단 때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 14장 1절 말씀. 지금 사울 왕 때에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와서 싸우자고 지금 덤비고 있습니다. 14장 1절 함께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무엘상,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인데 분명히 상인데 글씨도 못 읽나 봐. 아니 사실은 내가 사무엘 하라고 적었다가 상으로 고쳤거든. 근데 왜 또 하루 읽는 거야? 사무엘상 14장 1절 함께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은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진을 이루고 있을 때 누가? 요나단이. 자, 6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드온과 달리 요나단은 어째?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이 되니까 두려워했죠.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있어. 네. 전쟁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은 숫자로 또 이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 시간에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고 무조건 쫓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7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그 사람들이 지금 둘이에요.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 둘이서 지금 적진에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적고 많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분명히 이길 수 있어. 문제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다고 내 믿음대로 무조건 덤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해보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응답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하게 하실 거야, 그 생각만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낭패 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많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알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보일 때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기다려, 우리가 너에게 갈 거야 하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리 와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응답이다, 표징이다. 그래서 얼굴만 보였자.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은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자, 20인 정도를 지금 죽였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가?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허락하시면, 응답을 확실히 받으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가자, 그러고 가서 20명을 딱 죽였는데 뭐가 일어나더라? 떨림이 일어났더라. 어떤 떨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땅이 막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 지진까지 있으니까 지금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냐? 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도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기끼리 치고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끼리. 그래서 그때에 누가 지금 왔어? 막 이상해. 블레셋 진이 막 이상해. 막 혼란이 일어났어. 그래서 사울이 야 가보자,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있던 히브리 사람들도 일어나서 그 블레셋 사람을 치고
또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치니까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연을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은 지금 이미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사울은 이미 버렸어요. 13장에 있어요.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왕이 하나님께서 지금 버리셨다. 그 선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 한 번 있었죠.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죽이신 일. 누구 때? 18만 5천 명. 그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어.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히스기야 왕 때. 열왕기하 19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35절. 아직 안 찾았어요. 열왕기하 이번엔 진짜 하요. 상 아니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또 한 군데가 있죠. 하룻밤에 다 죽여버린 거. 문둥병자 10명이 그 진에 얻어먹으러 갔다가 죽이면 죽고 먹을 거 주면 다행히 살고, 그래서 먹을 거 얻으러 갔다가 보니까 어때?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적군이 다 도망갔다고 알려줬잖아. 그래서 가서 그 저기를 군수품을 며칠 동안 3일 동안을 주워 날렸잖아. 그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이 열왕기하에서도 히스기야 왕 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다고. 내 말을. 하나님이 하시면. 기드온도 이렇게 믿음도 없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실 때 뭘 줘서 쓰신다? 믿음을 줘서 쓰신다. 은혜를 주시고 쓰셔요. 예. 걱정할 것이 없어.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표현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에게.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니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그랬더니 뭐야? 너희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믿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못 믿는다고 했어요? 믿는다고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살리라 말씀하셨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냥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래가지고 믿는다고 해놓고 분명히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사로가 산다 그랬어. 근데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어. 나흘이나 됐어요. 이미 죽어 썩어서 냄새나요. 안 된단 말이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그 개념부터 바꿔야 돼.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믿으라고 안 하세요. 그 믿으라고 안 해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럼 믿으라 할 때는 뭐예요? 너희들이 믿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우리의 육체의 한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된지 아셔요, 모르셔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파서 곧 죽게 생겼다고 빨리 오시라고 할 때 일부러 지체했다고 그랬어요. 뭐 하시려고? 이 죽은 다음에, 나흘이 지난 다음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이미 하나님께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체했다고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리고 가서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자기를 맞으러 나온 마르다에게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에 대해서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 믿어. 나 믿어. 그러면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어. 그랬더니 부활 때 다시 살 줄은 나도 압니다. 그래서 다시 고쳐주는데도 어때? 내 믿습니다 해놓고 막상 닥치니까 어때요? 안 됩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누구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한계에다가 하나님을 어때? 묶어놓고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어때? 하나님 뜻인지 물어도 안 보고 그냥 내 믿음으로 그냥. 그건 내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완전히 각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총이 아니죠. 그 시대에 칼도 안 든 300명, 나팔과 빈 항아리만 들었던 300명을 통해서 이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자기끼리 죽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니까 이제는 누가 와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제 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사사기 7장 23절, 그러니까 적군들이 싸우려고 생각을 못하고 이제 어째? 이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삭 죽게 하는 거죠. 자, 7장 23절. 사사기 7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고 또 기드온이 어디로? 에브라임 온 산지로 사자를 보내서 빨리 와서 미디안 사람을 쳐라. 그리고 뭐 해라? 그들을 앞질러서 그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벳바라와 요단에 있는 나루턱에 가서 점령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를 못 건너가게 미디안 사람들을 다 쳐라. 그래서 이 에브라임 온 산지의 사람들이 25절 함께 읽습니다.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옙은 스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옙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 13만 5천 명을 다 멸절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도록 그런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굴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도 어쩐다? 믿음 주셔서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온전히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도 믿음이 없고 두렵다. 그러면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 두려워요. 물론 하나님 더 먼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실 때에 다 주신다니까. 필요한 거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나는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할 지혜도 없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 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산당 된다고 어느 당이 잡으면, 정권을 잡으면 공산당이 된다. 하나님 속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박으시려면 그냥 한 사람 딱 살짝만 돌리면 끝나. 이쪽으로 돌리면, 한 사람 잡고 이쪽으로 돌리면 공산당 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에게 이쪽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면 완전히 거꾸로 될 수도 있고. 그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누구를 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쓰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